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제목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곧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복음만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늘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내용이죠. 기적을 가져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낙심한 영혼, 답답하고 괴로운 영혼들을 살려내고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도 경험한 내용이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질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편협적이고 불합리한 삶, 모순되고 왜곡된 삶, 미래를 관망하지 못하는 현세적인 삶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할 때입니다. 가치관, 소위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는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 유무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고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향해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함도 있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 주님이 전하시는 완벽한 복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완성된 메시지를 우리만큼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외적 조항에 붙들려서 로마서 13장 10절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근처에도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사랑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 율법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모든 것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픈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 출신 배경이나 환경이 열악했던 자들, 여자들, 아이들, 비유대인들을 천대시했고 무시했으며 죄인 취급했습니다. 율법,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자신들의 얄팍한 율법 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당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인해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 체험을 했어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들 양과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끄집어낼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책망, 훈계, 가르침과 설교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좋은 소식을 모르는 자들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으니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은 약과였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에겐 전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던 그 요한의 메시지는 요단강 근처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그 뒤에 나타난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소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셨음을 천상의 화음들로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 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반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내려오죠. 이것은 일종의 수신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을 향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가와 마태의 족보에서 가장 큰 차이라면 여인의 등장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는 5명의 여인을 등장시켰지만 누가는 단 한 명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아담까지 갖고 최후의 하나님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아담과 첫 번째 아담을 함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얘기는 결국 구속의 메시지로 완성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족보조차도 좋은 소식 그 자체이니 그 좋은 소식의 주인공인 우리가 얼마나 복될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사람인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